면대하여 말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쓸 것이 많이 있다. 쓸 것이 많은데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써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이죠. 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는 일, 시간만 지난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자체가 가르치는 일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님은 시간을 다 보내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죠. 모든 성, 모든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회당이 없으면 들에서 어디에서든지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머리에, 이 가슴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세상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 많아야 내 머리에 있는 세상 것이 비워지고 내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이 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날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나는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 갈아엎고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맨날 불러다가 일 시키잖아요. 근데 일을 얼마나 하냐? 모르겠어. 일을 얼마나 하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맨날 앉아서 놀아요. 맨날 그늘에 앉아서 놀아. 어제도 보니까 그늘에 앉아서 한 7, 8명이 앉아서 놀고, 오늘도 보니까 또 거기 한 몇 명이 또 앉아서 놀고 앉아있어. 맨날 놀아보면 이러는 것보다 노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정부에서는 그래 놓고도 뭔 일자리 요렇게 많이 만들었다. 진짜 일해야 할 젊은이들 일자리는 다 빼앗아 버리고 실업자 만들어 놓고 노인들 몇 푼 주면서 그 일자리 뭐 몇십만 개 만들었니 어쩌니 해갖고 그것만 자랑하고.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이 나라.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일을 맡겨주면 열심히 해야 얼른 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 놀아갖고 뭘 얼마나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농사 지으면 이제 노블 불러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식구끼리 다 못하니까. 노블 부르면 어쩝니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려 터진 사람이 있죠. 똑같이 밭을 매도 5명이 쭉 앉아서 밭을 매는데 어떤 사람 저만큼 갔는데 여기 앉아서 매고 앉아있고. 부지런히 해야지. 그러죠. 부지런히 해야 그 밭 다 갈아엎지. 그러게 해갖고 언제 밭 다 갈아엎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손으로 못 심을 일 없지만 옛날에 전부 손으로 못 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도 못 심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 띄우는 사람들이 이제 얼른 동장 느려 터진 사람들이 이제 얼른 하게 하려고 이제 못줄을 땡겨 이제 한 번씩 채.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심고 일어나라고. 느려 터지지 마라. 그래야 그날 그 논을 다 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다 못 심으니까.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말. 부지런히 해야 돼. 게을러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러려니거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일, 이 육성을 다 내어놓고 버리고 영의 사람 되어지는 일이 게을러 갖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세상이고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이고 열심히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라. 믿음이 자라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만큼 나는 세상이 굳어져 있잖아요. 20년 살았으면 20년, 30년 살았으면 30, 50년 살았으면 50년, 80년 살았으면 80년만큼 세상에 내가 굳어졌는데 이것들을 깨뜨리고 아니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젖어 있는 땅은 팔기가 좋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땅을 팔려면 잘 안 팔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땅을 팔려고 하면 이제 호미로는 안 파죠. 괭이로 안 파죠. 곡괭이 갖고 가서 파야 되잖아요. 그러죠? 굳어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60, 70 되어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60년, 70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노력을 해요.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날마다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네가 읽어서 아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을 해라.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전심전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육성들이 깨뜨려지고 영의 사람 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을 짝하고 살고 있고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중들은 쉬워요. 세상 안 보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세상 것 안 보고 사니까 변화되는 것이 더 쉬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런 거 더 어려워.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그래서 요한 사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보내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써서 보내준 것,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읽고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으로 써서 하지 않고 내가 가서 직접 너희를 대면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듣는 것과 교회에 와서 듣는 것과 같습니까? 분명히 안 같지. 안 같죠. 그러기에 요한 사도도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그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와 먹으로 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대면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무엇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사람이 보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글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들을 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보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믿음에 견고히 세우고자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를 지날 때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그들의 얼굴만 보고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보아야 누가 읽는지 마는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편지를 들려주겠지만 그 사역자들이 쓴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지나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 안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떠났지만 내가 떠난 것은 몸이지 마음까지 떠난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지만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더 힘쓰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집중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도 3년이나 머물러서 정말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지요. 과거에는 예배 시간이 2시간도 되고 1시간 반도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1시간 넘으면 죽을 줄 알고 큰일 날 줄 알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절대 12시 넘기지 말고 나님 절대 12시 넘기지 말고. 그래서 12시 넘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구나. 저 양반은 12시 넘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구나.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설교도 세상 이야기가 반트는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 하고 끝나고 그런 일들이 허다잖아요. 맨 예화 하나 들고 필요합니다. 예화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화가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하는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보다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성도들이 말씀만 하면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면 좋아서 킬킬킬킬 웃어가면서 재밌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밥을 먹지 못해도 말씀은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때로는 3일씩이나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프고 지쳐 쓰러지려 하니 주님이 아야 저것들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돌려보내면 집에 가다 기진하여 쓰러질까 한다. 그 정도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르치고 말씀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사도 역시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이와 먹으로 써서 보내보아야 직접 대면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효과가 적기 때문에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면대하여 말하려 한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써서 보내도 읽지만 읽어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기만 하지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가르치면 쏙쏙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는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충만케 하려 함이라.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오히려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나고 악을 행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 누구처럼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보고 교만하다고 한다고 교회 안 다니란다고. 아니
우리 전체를 놓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지 누구 한 사람 꼬집어갖고 왜 교만합니까? 그러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보고 교만하다 간다. 그게 교회 안 다닌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 마귀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교만하다고 하면 그래 내가 교만하지.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교만하다고 하니까 나보고 교만하다 간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게 뭐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역사해요. 말씀으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분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요. 왜 저 따위로 설교하고 있대? 왜 저 따위로 설교하고 서 있대?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받아들이죠. 성경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게 뭐냐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저녁에 밤 12시 됐는데 막 쫓아왔어요.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집사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 온 것 같고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못 살겠다. 또 뭐 갖고 그래요 그랬대. 무비보셋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거든요. 무비보셋 이야기. 그는 두 발이 저는 철름발이었어도 다윗은 그를 왕자들처럼 대우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철름발이 이야기했다. 아주 자기 남편을 잡아먹어보려고. 내가 다리가 불편한 줄 알면서 철름발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교회 그만 댕기자고 하죠. 남편을 잡아먹어보려고. 달게다 안 되니까 둘이 이제 대판 싸움하고 나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 나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온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지금 절름발이 얘기한 것이냐고요. 성경의 무비보셋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데 그래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져는 걷지도 못하는 절름발이어도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절름발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난 다윗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라니까. 무비보셋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랑.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터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게 은혜가 안 돼. 기도를 해도 거꾸로 하니까 은혜가 안 되겠죠. 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니까.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맨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소리 듣고 또 성질 낼란가 모르겠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면 네가 안 망해봐서 그런 소리 하지 너도 한번 망해봐라 이놈아 그러면서 화낼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왜 못 받느냐?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걸림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신 거, 나를 변화시키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걸림이 되라고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함이에요. 성령이 역사함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운운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으로 방송만 하고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보고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 조금 어쩌다 가기 싫으면 에이 오늘은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지,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지. 그런데 솔직히 그것이 예배인가? 결코 예배일 수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드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되는지. 절대 안 되잖아요. 집중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집중되느냐고. 아니요. 보고 있다가 옆에서 뭔 소리 나면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교회에서도 뭐 그럴란지거나 집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집사람 후배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 가끔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그거 예배되냐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 온전히 안 드려져요. 자기가 시인하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편지 써서 보내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냥 써서 보내버리면 읽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을 일 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총회와 먹으러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대면하여 면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찾아다니면서 지금이야 교통이나 좋으니까 그냥 막 비행기도 타고 가고 기차도 타고 가고 가면 되겠지만 그때야 걸어다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냐? 몇십 킬로씩을 걸어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써서 보내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면대하여 말하려 한다. 그것이 어쩌면 주님의 종들의 심정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를 원하고 가르치되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사역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고 물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개중에 하나쯤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배 안 드리니까 좋고 이건 뭔 새벽 기도니 뭔 저녁 예배니 금요 기도회니 했는데 못 오게 한다는 핑계 대고 주일날 낮 예배만 하면 딱 드리고 말고 세상 편하고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위한 종의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 사도의 심정이 그렇고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 인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 문안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축복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 로마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도 문안하라.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안을 전하고 문안하라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로마서 16장 16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알아서 문안하겠어.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문안,
문안이라고 하는 인사를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평안하기를 축복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도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그가 누구이든 정말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문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진 자들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문안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지금 문안을 이야기하고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자매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편지를 보낸 그들의 자매라는 얘기예요. 그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가 누구이든 문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문안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문안을 늘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이란 말도 평안하십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네. 내가 대만 가갖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평안 그렇고 말해요. 평안. 예. 중국어로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는 평안이지만 그들은 평안. 예. 안녕하십니까? 평안.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문안이라고 하는 평안을 묻는 것인데 그 말은 평안하기를 기원함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축복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귀에 되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었어도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 밥 한 번 먹었다고 또 안 먹습니까? 반찬 한 번 먹었다고 또 안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찬 2번 안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한 끼 딱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반찬 안 먹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반찬 맨날 같은 거 또 먹고 또 먹잖아요. 그래야 내 육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듣고 또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육성들이 깨뜨려지고 우리 육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육체로 거듭나는, 그래서 육을 쫓는 자가 아닌 영을 쫓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